산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산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는 산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하나? 먼저는 택함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택하심을 받은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모태에 창세 전에 너를 불렀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불렀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는 택함을 받아야 되고 그 택함에 또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햇볕이 아무리 쏘여도 내가 그늘에 가려져 있다면 이 햇볕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햇볕을 맞고 싶으면 밖에 나가야 되고 운동을 해야 햇볕을 맞을 수 있듯이, 햇볕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을 쐬려면 운동하러 밖에 나가야 되고, 몇 시는 피하고 12시에서 2시는 피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불러 택하고 내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산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살아있는 순간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내가 살는 데까지 멋지게 살다가 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잘 믿으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가지,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보면 긍휼하심을 따라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택함 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것에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 시대 예루살렘의 에디오피아에서 그 많은 병거를 타고 덜커덕 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제가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가 정말 들어가서, 내시는 어쩌습니까? 온전하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갔지만 그가 예배를 드렸다고는 성경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전에 성전에 문지기로도 있사오니 좋사오니,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그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어떻게 정말 자기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먼 길을 떠나서 병거를 타고 덜거덕 가고 있으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53장의 7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 빌립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데 딱 왔어요. 왔는데 사모아, 나는 여기에서 제가 옛날에 결혼하고도 맨날 이랬다. 제 남편이 예수를 알지 못해 구원을 받지. 3대가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도 그는 예수를 용접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붙들었어요. 하나님, 빌립 같은 사도를 보내요.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소서. 이 내시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에 이끌려 빌립을 그 사막 같은 곳에 어떻게 빌립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나도 구원받고 싶어, 이런 자에게는 빌립 같은 사도가 오늘도 당신을 만나러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할 때 그 말씀 읽는 거를 깨닫느뇨.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읽고 있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3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을 때 빌립이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장세 전부터 계획된 분, 이렇게 오시기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로, 내어주기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그 양과 같이 전혀 반응하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주의 그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를, 주님 정말 우리는 1000만 번 더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 의로운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마땅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벌레만도 못하고 혈류병 걸린 흐르는 자와 같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 또 주님 어떻습니까? 가늠하다 들킨 여인, 그 사람만 죄악이 아니고 내 안에도 이런 죄가 너무나 무수한 이런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걸 우리 빌립이 내시에게 전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서로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음에,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세례를 받고, 물은 만인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더러움을, 침례는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물에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는데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갔고 이 내시가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했다 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그랬어요. 34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깐나니 때부터 택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디모데처럼 그 로이스 에조모와 그 엄마 유니게처럼 그 신령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택함이 받은 자도 있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깐나니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주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맨 이렇게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말 84년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려라. 손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눈이 죄를 범하면 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내 제3이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놀랍고. 근데 그 84년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렇게 더 자꾸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무디어져 가고 있을 때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진짜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86년도에 성경을 읽을 때 골로새서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말 고린도전서에 불법을 행하는 자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눈물이 콧물이 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뭘 드릴까요? 하나님 나는 뭘 드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해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나를 위해 그래서 어디서 빨간 것만 봐도 저거 주님의 보혈이야. 그리고 십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어진 것만 봐도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때부터 그 마음 오로지 이 복음 하나로 달려왔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데는 조금 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아 기쁩니까?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교회 갈 때만 평안함이 있고 뭔가 알겠고 죽어도 살아도 정말 어떠한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이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에 기쁨이 있다면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그냥 더 버려두겠습니까?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정말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아버지께서는 이루시기를 당신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하며 주님 변장된 축복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번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아담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을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티켓을 우리는 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정말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아파트 계약만 해놔도 얼마나 부풀고 뭘 넣을까 뭘 사갈까 저거는 안 어울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안 어울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악과 욕심과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 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명이 있던 게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가 다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해요. 영접 기도를 꼭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어 복 받아 나는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더니 뭐 문제가 해결됐어.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에게 영접 기도를 그 목사님도 항상 예배가 끝나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든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은 일어나 손을 들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우리도 이 예배 때마다 이런 게 도입이 됐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써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했던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잃어버린 자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머리에 가시관 쓰실 때 그 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피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안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3절에도 그랬어요.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게 예수님을 가진 자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저는 다 같이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소천을 했다면 그거는 소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돌아가는 도냐? 내 집, 아버지 집에 간 것은 돌아갔다고 하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다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있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여.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에게 이독하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아버지 눈 뜨면 천국일 거야. 아버지 예수님이 맞아줄 거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했어. 아버지 거기 가면 엄마도 있고 마누라도 아들들도 다 있어. 아버지 미련 갖지 마. 아버지 잘 가고 우리 천국에서 다음에 만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뜻하지 않게 입관 예배 때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살았냐가 진짜 95세에 돌아갔으니까 많이 살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자식들에게 절대 피해 안 준다더니 정말 그 장례도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그 입관 예배 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정말 그 천국에 가셨는데 지금 이 순간 단 5분만 눈을 뜨고 아버지한테 한 말씀만 하라면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야, 가보니까 진짜더라. 진짜야.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에서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13년 전에 남편이 갔는데 제 딸이 은혜가 14살?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걔가 돌아오면서 아빠 영정사진을 껴안으면서 걔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 엄마 아빠가 지금쯤 진짜네 진짜네 아빠가 이러고 있겠지.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지금쯤 진짜네 진짜네 맨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아빠 하늘나라에 캄캄해질 때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믿는 우리는 다 올라가고 아빠 혼자 땅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맨날 이렇게 말했는데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딸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정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진짜네 천국에 가봤더니 가보고 믿으려고 하면 이미 그때는 늦어요. 문은 닫혀요. 지옥에밖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산소망, 거듭나는 산소망을 주셔서 정말 나만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정말 저희 아버님이나 누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랬다면은 자기 식구나 잘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맨날 그랬어요. 남편도 그거 못하면서 무슨 남한테 전하냐고.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 정말 그들은 병상에서 죽음 직전에도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아름다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욥기에서도 보면 금은 보화를 돌덩이 계곡의 돌같이 여겨라. 하나님을 정말 화평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은금이 돼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많은 이런 일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보면 오늘도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 위하여 오십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낙원에 가기도 하지만 정말 빵빠레가 울려 퍼질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그렇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 끌어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하고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다 같이 이기는 자 되어 그곳에서 만나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